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두 번째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 어디까지 주어지느냐. 우리 쭉 보면 2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또 주고받는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15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가장 먼저 첫 번째 대화를 이끌었던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욥에게 건네는 말이 소개됩니다.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16, 17장 그리고 두 번째 등장했던 빌닷이 또다시 욥에게 건네는 말 18장 또 욥의 답변이 19장 이렇게 주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했던 소발의 말이 20장 또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까지 두 번째 긴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는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평행선을 그리듯이 계속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이 친구들의 자세는 조금 더 강성해집니다. 어떻게 강성해지느냐? 욥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욥이 더 뻣뻣해졌구나, 더 교만해졌구나. 욥이 도대체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들의 표현들이 더 거세지고 격렬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에 대해 욥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욥도 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면서 그래도 너희의 말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 대화의 강도가 더 거세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서로 물꼬가 터지면 그 대화가 잘 마무리가 돼서 서로 좋게 끝나게 되지만 어떤 대화가 서로 계속 입장이 맞지 않고 그 얘기가 거세지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감을 잡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가 뭘 주장하고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등장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어떤 말일까요? 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욥에 대하여 더 그를 책망하고 그를 더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니까 이 욥이 더 나쁜 사람처럼 더 여겨지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2절 가서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 욥의 말을 들었어요. 앞부분에 욥이 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헛된 지식, 또 3절 보면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을 되받아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느냐?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대단히 불손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느냐
하는구나. 내 입술이 너의 죄악됨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한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말이 스스로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더 확고하게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과 마치 대화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보다도 네가 더 자신 있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하여서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도대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네가 말하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내가 깨달은 것 우리가 갖지 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바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견주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욥에게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런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인과응보가 반드시 드러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한 논리를 욥에게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하여 그것은 나에게 적당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욥이 더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훼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그런 네가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책망을 그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는 사실들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1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은 불의하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롭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내가 흠이 없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가 흠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었는데 이 엘리바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네가 아무런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 지금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냐? 사람은 다 불의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한 이야기는 그 말 자체로 보면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인생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서는 올바른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보듯이 그걸 욥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은 올바른 적용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말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이어서 보면 16절에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7절 이하로도 쭉 이야기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들은 말, 내가 너에게 본 것, 내가 보았던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쪽부터 이런 말이 아주 분명한 말처럼 들렸다. 내가 그걸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가서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24절 가보면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쭉 가는 말은 뭘 말합니까? 결국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겁니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옛부터 들려주고 있는 그 선친들 혹은 선대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이게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대가 전해주고 있는 말이 뭘까요? 사진 한 장에 마치 딱 찍어서 그 상황이 그 전체를 보여주듯이 하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선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보니까 결국 악인들에 대하여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하는 것을 전해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 선대들의 이야기를 욥에게 적용할 때는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 그 고난의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닌 그 한 과정에 있는 단면을 탁 사진 찍어가지고 야, 욥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네가 말할 수 있냐? 네가 의롭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봐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논점과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 마치 한 모습, 한마디 딱 했던 말, 또 처음에 보였던 그 첫인상, 처음에 어떤 행실을 했던 거 한번 딱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사람은 그 한순간에 보이는 첫인상이나 한순간에 행한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저런 인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겪어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말하는 겁니다. 편협되게 무엇인가를 한순간을 딱 어떤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사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길게 봐야 되고 또 길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나서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쉽게 하는 것들은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실 결말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의 말하고 평가하는 것은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갖고 가급적이면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잘못은 바로 그거예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욥을 동정하고 동감하지 못하고 그가 고통 가운데 쏟아내는 그 말들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마치 이렇게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놓고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하나하나를 마치 따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때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호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참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연약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있게 될 때 그 연약함을 함께 동감해주고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올바른 하나님 사람들의 자세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욥과 친구들 간의 계속적인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더 격렬해지고 더 거세져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힘듦과 역경과 고난 속에 늘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늘 지켜보시면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늘 연약함을 아는 자들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이 일들을 언제나 더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여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연약함을 동감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